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는 조금 말씀을 줄여서 열왕기하 16장 한 장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전 예배 때 15장과 16장 말씀을 보고 오후 예배 때 17장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진행이 그렇고 또 오후 예배를 또 조금 일찍 마치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의 중심 인물은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 노우호 목사님은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 아하스 왕을 잘 살펴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맞는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이 사람이 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나갔다라고 표현할 만도 하고요. 정말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또 왕이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또 어떻게 저런 또 착한 아들이 났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한 왕이 나오는데 그가 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 유다 왕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우리 늘 나오는 그 말씀 있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아하스 왕 시대를 나타내는 말들을 살펴보았는데 아하스가 참 악한 길로 행하였죠. 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하는 이 유다 왕에 대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남왕조 유다 왕조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동일한 길로 갔다.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열왕기 하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 이 사람. 근데 그때는 상황이요.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사돈 사위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열왕기 하서 8장 17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이 말 나오죠, 그죠?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행하였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몰렉에게 아들을 바칠 때 이제 이런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근데 왕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 그런 왕입니다. 5절 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아마 이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에게 맞서려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는 상대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함으로써 유다는 자기의 살 길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아수르와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와 손을 잡은 이 유다가 눈에 가시가 돼서 이제 공격을 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겠죠. 이제 7절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여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참 이렇게 국가의 힘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남쪽 한국과 북쪽 조선이 갈라져 있고 북쪽 조선은 중국과 뭐 러시아의 비호를 받고 있고 우리는 또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지정학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볼 때 무조건 외국의 도움을 구해서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라면은 기독교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 스스로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전에 있는 은건을 다 취해서 아수르에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하스의 고백에서 우리가 7절에서 줄을 한꺼 볼까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 이거 한번 우리 줄 꺼보십시오.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의 신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아니면 세상 힘에 구합니까? 세상 힘에 구하는 거죠. 이사야서 7장을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지금 아하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이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적 상황과 활동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죽는 해부터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를 사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담 왕, 아하스 왕, 이제 이때는 이 히스기야의 시대인데, 죄송합니다. 이사야의 시대인데, 자, 이사야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과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네 심히 노할지라도 줄 긋기 바랍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여기까지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의 구원을 청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뭐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그건 풀 타고 나면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미력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왜 아하스가 아수르의 동맹을 구했을까요?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내 주변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계속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도 혹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 계시지 않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 막아낸다. 그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한편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럼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문제의 해결 방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는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전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굴신해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악의 자식으로 규정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아까 그렇게 우리 줄 껐죠. 그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그게 마귀의 종노릇 하겠고 마귀의 아들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극한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하나님 성전의 것을 베껴서 왕의 곳간에 있는 것을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보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그것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다.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안 바치고 세상에 가서 그것을 바쳐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변호사를 사서 내가 변호사한테 문제 해결을 맡기겠다.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인에게 뇌물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비단 아하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만난 문제의 해결 방법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문제는 해결된 것 같죠?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돈 쓴 효과가 있다. 그리고는 이제 보겠습니다. 10절. 더 악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잠깐 우리 여기서 끊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사장 우리야는 어떤 제사장일까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자,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왕이 그릇된 길로 간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마저도 타락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면은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바로 깨어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와 같이, 자,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봤겠죠? 그리고는 그 제단의 모양을 그려서 보내니까 우리야가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오기 전에 이미 그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는 분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단과 여호와의 전사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자, 나아가서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 놋단을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 앞에 있던 놋단. 이게 이제 이 놋단이라는 게 잘 아시죠? 이렇게 사각뿔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밑에서 이제 불을 떼어서 그 연기를 날리던 그게 이제 놋단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물을 잡던 곳입니다. 그곳이. 그럼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을 지금 이 우상 제단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두 종교가 뭐 했다는 겁니까? 섞여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 가톨릭이 한국에 전래되어진 역사를 보면은요, 조선 말기에 그 서양의 신부들이 들어와서 그 가톨릭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에 좀 충실했습니다. 나름. 황서영의 백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인밖에 신유밖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사 거부하고 조상 신주 안 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톨릭이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재 가톨릭 그 제사 안 지내려고 피 흘리고 순교합니까? 아니죠. 제사 모시죠. 할 거 다 합니다. 섞여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막 섞여버렸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도 그럼 그런 혼합적인 요소가 없는가? 우리가 사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 뭐 어떤 조상의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혹시 변색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깊이 한 번 더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 때의 모습 누가 앞장서서 이러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전이 아수르 왕에게 굴신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하스에 의해서 엉망으로 흩어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이 아하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아하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세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힘 있는 곳으로 찾아가. 세상 권력, 세상의 힘. 그러면은 자, 그곳으로 찾아간 그 사람은 그 힘 있는 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해결 방식을 세상을 의지한다면은 그 세상의 힘 있는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충될 때, 즉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찾아간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건데, 지금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나의 길을 쫓아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노하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차라리 그럴 바에 안 찾아가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찾아간 뒤에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일견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쫓아내었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해 줬죠. 그리고 너 유다 왕 아수르로 와. 갔어요. 우리의 위대한 신 봐라.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신이 위대하니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전을 만들고 우리의 신을 섬겨라. 아하스가 거기서 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와서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 속에 빠져들고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말대로 되어버리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자식이니.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버렸던 겁니다. 뭐 이게 조금 맞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자가 왔을 때 이제 둘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로서 체면을 걸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떤 꿈을 꾼다면은 네가 먼저 말로 뱉고 결심을 나타내고 그 결심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과 내 소망하는 바를 고백한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 니도 네가 말해서 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는 자기 말대로 세상을 향해서 말을 내뱉고 자기 말에 대해서 응답을 얻어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BC 720년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럼 영원히 유다 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능욕합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쳐주시기도 하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대상을 헌시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 방식을 과연 내 방식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얼마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루에 내가 정말 마음을 정말 모아서 하나님께 1시간씩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굉장한 시간일 겁니다. 정말 마음을 모아서 1시간 아닙니다. 좋습니다. 30분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한 기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1시간, 그 30분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복이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우리가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정말로 우리의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도 자기가 말하고 그걸 하려고 이러려고 막 노력하면은 되잖아요. 세상의 일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그렇게 가볍게 보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저한테는 이제 기도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나는 그러면은 과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신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될 겁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럼 뭐 하나님은 저만 이뻐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뻐 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다 해 주십니다. 오늘 또 이것도 조금 뭐 예로서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선생님 언제부터 그 아이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서 만났으니까, 선생님 언제부터 그럼 교회를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작년 6월 4일부터 예배를 드렸단다. 그럼 이 건물은요? 내가 샀지. 와, 시험 부자네요. 그래, 내 부자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건물 사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꿈꾸면서 이 일을 이룬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도 기도하고 꿈꾸면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일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꿈꾸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하스가 오늘 내 거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큰 나라가 작은 유다를 침범했을 때 작은 유다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라면은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에게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속에는 없지만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 7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라. 답을 다 찾아 나왔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문제의 해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아하스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하스와 같이 세상을 의지했다가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정말 종이 되고 그의 자식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의 로봇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 거짓말하면 그 한 번 거짓말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딱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또 거짓말하죠. 또 거짓말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조금 미안해서 선의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배신하고 인간관계 깨어지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애초에 했다면 빨리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아하스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곧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열왕기상에서 다시 이제 이사야서와 미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아하스로부터 상처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다음 시간 열왕기하서 17장 살펴본 연후에 곧 또 이사야서나 미가로 넘어갈 겁니다. 가서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5왕이 교체되어지는 그 시대, 그리고 이 아하스가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나타나는 아하스와 같다면 하나님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좀 더 온전하다면 모든 문제를 만난 그 시간 처음부터 해결의 방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해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능력의 주께서 우리를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